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평생 우리가 예치할 복음입니다. 같이 예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기도로 모든 문제 끝!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기도로 모든 문제 끝! 아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령의 기름 부심이 각자에게 풍성히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드디어 구원자 예수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왔습니다. 그 예수가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시냐 그러면, 자, 이제 이곳에서 나가자. 이 함축된 그림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진 주보에 다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구출한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냐 그러면 마태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는 세리 마태라고 합니다. 마태라는 이 뜻은, 이름의 뜻은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는 같은 민족 유대인들에게 악몽을 선사하는 인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마태는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네이시라는 거예요. 네이는 하나님께 헌신된 예배자라는 거죠. 그 조상이 대대로 제사장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 아이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름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이름이 네이시예요. 네이.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는데 부모의 소망과 전혀 다르게 바로 정반대의 길로 끝까지 가는 분이 바로 마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는요, 예수님이 부르실 그 당시에는 큰 집을 가지고 있었고요, 결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은 세리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일하는 곳은 가벤나움의 바로 세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세리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 얘기해요. 너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바로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받던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는 세리가 되어서 로마 제국에 세금을 징수한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세리여서 같은 민족 유대인들에게 너무 과도하게 세금을 매겨서 자신의 배도 채우고 로마 제국에 돈을 또 바친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중요하게 여긴 유대 사회에서는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의 취급을 받았고 이 종교적인 공동체에서는 배척당했습니다. 마태가 바로 이런 사회적인 편견과 냉대 속에서 고독하고 외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마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태는 죄인 중에 죄인. 마태는요, 같은 민족을 착취하는 악한 사람이에요. 배척당했고 냉대 속에서 살았어요. 이런 마태가 막다른 골목 속으로 이제 빠져 들어갑니다. 도저히 돌아올 곳이 없어요.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에 그는 그의 직업이 제사장 되기를 원했는데 그 직업을 포기하고 그 배고픈 것을 바로 못 참아서 그는 세리의 직업을 팔았다는 것이죠. 그의 영혼을 팔아서 영혼이 세리의 길로 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을 도대체 누가 받아주겠냐고요.
같은 민족 사람들이 너 나쁜 놈이라고 쌍욕을 하고 죄인의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을 받아줄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럴 때 예수님이 바로 세간의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그분을 둘러싸고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마태는 예수님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마태는 알았어요. 마태는 세간이었잖아요. 가베나움에 톨게이트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니까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갔을 거 아니에요. 예수가 어떤 소리라고 막 기가 찢어질 정도로 바로 마태는 예수의 얘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상식을 벗어난 일이 터지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세간 앞에 서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호하고 갑자기 웅성거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에게 다가가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마태에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탄식한 거예요. 바로 마태복음 9장 9절에 오늘 읽었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뭐예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인간을,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아니 저런 인간을 예수님이 불러? 사람들이 막 탄식하고 경악하고 그 중에서도 침묵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 죄인 중에 죄인 마태, 그 세례의 진짜 예수님을 따라 나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도대체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무엇을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봤어요. 세리 마태가 말할 수 없는 절망과 허무 속에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세리 마태는 평생을 돈을 자취하고 강탈하고 그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었지만은 이제는 그 돈과 함께 죽어가는 영혼인데 이 감옥을 벗어날 수 없어서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그는 두려워했어. 나도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바라보고 있었던 한 사람, 세리 마태가, 예수님은 그 마태를 정확하게 한눈으로 바라보고 얘기한 거예요. 자, 일어나라! 이제 여기를 떠나자. 여기를 떠났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세리의 직업을 다 내팽개치고 원래 자기의 이름, 하나님의 헌신한 자로 그는 살기로 다짐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한 영혼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숨이 넘어간 절박한 그 상황 속에서 말씀으로 충격기로 심패를 소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유일한 영혼의 중증 외상 환자 전문이라는 거예요. 이 영혼을 누가 치료해 주겠냐고요.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영혼을 심폐소생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오신 분이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수가 마태를 불렀어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태의 집에 갔습니다. 마태의 집에 앉아서 천국 잔치를 열어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갔대요. 그리고 앉아서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초대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의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바리새인이에요? 아니에요. 수많은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버림받는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서 지금 성대한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응급 환자 하나를 건지시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천상의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행복한 석봉교회가 정말로 세상에 보기에는 아무 하잘 거 없고 정말 답이 없는 사람을 불러다가 말씀으로 치유하고 보살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을 보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 세리마트를 불렀던 것처럼 성대한 잔치, 천국의 잔치를 벌이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오늘 찬양한다. 이 두 청년이 우울증에 시달려서 세상에서 방치되어서 그들이 살아나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이 또 영등포 노숙인 거기 가서 그 현장을 보고 또 특성을 한대요. 이것만큼 기쁜 거 어디 있냐고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지. 그곳에서 가자, 일어나자, 나가자,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인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광경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피가 거꾸로 쏟아지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이 엄법한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고 죄인들과 접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죄인과 함께 식사한 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9장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러 어찌 너희 선생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먹느냐고 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너희 선생님은 저렇게 하급 치료를 받는 인간들하고 죄인들하고 같이 음식을 먹고 같이 어울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뜻이 뭐예요? 유유산정이란 말 하시잖아요. 똑같은 사람은 똑같은 사람끼리 어울린다. 금흑자흑. 금흑자흑은 뭐예요? 먹을 가까이 할수록 점점 어떻게 돼요? 검게 된다는 것이죠. 나쁜 환경에서 사람들과 함께하면 바로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이 속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바른 말 했어요. 바른 말 했어요. 어떻게 저 죄인들과 세리와 마태와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잊어버린 것이 있어요. 이거는 오류예요. 바리새인들은 이 영적인 유리천장만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그래서 지위와 계급과 서열과 신분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들이 이런 모습이 아니냐고요. 여러분, 좀 더 세련된 사람이 와야 되고 좀 더 멋진 여인들이 와야 되고 그런 것들이 원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행복한 사뿐교회는 그런 사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급과 지위와 서열과 신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고 어디 갈 바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의인을 부르러 온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으로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벗어날 필요가 없는 사람들에게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필요는 어떤 사람, 죄 굴레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멸시받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도소에 있으면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교도소는 죄인만 있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감옥에서 쓸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겠다고 찾아가는, 눈물로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환자 곁에 있으면 다 병자인가요? 아니에요. 그들을 치료하시는 헌신하는 의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고 간병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덩이 속에 불이 났어요. 그 재난인 당한 그 현장에는 그 재난만 당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소방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구원자로 거부할까요? 무슨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왔는데 아직도 수많은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아직도 왜 예수님을 구원자로 거부할까? 그것은 인간 곁에는 인간만 있을 뿐이라고 이해해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해버리는 이 자폐적인 영혼의 상태가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신이고 자기 생각과 주관에 사로잡혀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해버리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 땅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자폐적인 영혼들을 우리가 끄집어내야 돼요. 근데 그 자폐적인 영혼들을 끄집어내기에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 제가 어저께도 윤승권 형제, 그저께도 윤승권 형제 기도해, 전화해도 전화도 안 봐. 문자로 했는데 답변이 왔어. 오늘 보자고, 꼭 보고 싶다고. 오늘은 못 가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노력을 해야지. 이 자폐적인 영혼의 상태를 끄집어내는 건 보통 힘든 거 아니에요. 근데 끄집어나서 변화되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왜 예수님 필요 없냐, 구원자가. 인간은 치료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병이 있다고 인정하는 그 순간에는 나는 이 병을 치료해야 돼.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에는 이 죄를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와야 되는데 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인간의 심리 상태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 세간에 앉아있던 마태, 그 영혼의 암덩어리를 안고 있던 그 마태,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마태, 그때 주님이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때 주님이 정확하게 마태의 심리를 깨뜨려서 끄집어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고마운 뉴스를 많이 접하잖아요. 물놀이 하다가 허우적거린 사람, 살린 사람들, 그리고 불 났을 때 그 불의 현장에 들어가서 정말로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사람을 구조한 일들. 오늘 바리새인이 얘기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인간 세리 마태를 건져주냐고 그렇게 비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비방을 뒤로하고 바닷속 깊은 불 속으로 뛰어들어서 세리 마태를 구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모습이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화려한 마차를 타고 왔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장 낮고 낮은 천한 곳에 마국간에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는 왕이신 예수님이시고 종이신 예수님이시고 인자하신 예수님이시고 성자이신 예수님이에요. 근데 왕의 형상을 입고 오는 것이 아니라 종의 가장 천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똑같이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저 구출하는 현장에 구출자가 되어서 구조했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히려 자기를 배워가지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대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같은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나를 건져줬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의 박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수많은 핍박을 이겨내는 비밀 언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비밀의 언어는 물고기라는 거예요. 이 물고기는 이투스. 시장에 물건을 사러 갈 때 서로 눈으로 교환합니다. 그리고 그 땅바닥에 물고기를 다 이렇게 그려요. 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이다. 당신 맞냐? 당신도 끄덕끄덕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것을 서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 물고기 이투스,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오히오스 소테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이 비밀의 언어를 가지고 그들은 믿음의 생활을 유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주실 이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요. 마태는 너무나 강력했어요. 평생 그날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약의 제자들은 누구도 직접적으로 자기를 말하지 않았는데 이 마태는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자기는 어떻게 소개하냐 그러면 세리 마태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죄인 마태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그 예수가 아니면 자기는 살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죄인 중에 죄인, 이 얘기를 하신 분이 바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의 괴수였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요. 마태처럼 예수를 경험한 사람도 많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경험한 사람이 어느 날 수두룩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찬양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다고. 찬송가 305장에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나는 정말로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고 하는 신문들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이 미쁘다는 믿음직스럽다, 신실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예수를 만난 후에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거예요. 괴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첫 출발은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할 때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대다수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아니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결코 병원에 가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자신이 자신을 죄인임을 인정할 때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나는 정말로 지옥에 가야 할 죄인입니다. 예수님,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로마 군인이 아니고 바로 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람이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했어요?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에서 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의인들은 막 그러니까 겉으로는 자기는 거룩한 사람, 저는 세리처럼 살지 않아서 하나님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근데 거기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감히 하늘도 쳐다보지 못해 떨구어.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세리와 창기들이요. 자기의 죄가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하늘조차도 바라보지 못한 그 사람들, 스스로 죄인임을 시인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사람을 데리고 갔을 것 같아요? 눈물 흘리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한 사람은 주님이 천국으로 데려갔다고 누가복음 18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군요. 이렇게 고백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용서는 나에게만 해당되고 십자가의 은총은 나의 것으로만 여기고 나의 잘못과 죄를 판단하고 비방하고 살아간다면 간음의 현장에서 여인을 끌고 온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자신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너무 간대하고 너무 간절해. 그리고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늘 자신의 죄를 못 보고 타인의 죄만 보고 그것을 고발합니다. 세상의 TV를 보시고 인터넷을 보시고 유튜브를 보고 SNS를 보시고 뉴스를 보면 다 어떤 기사예요? 남의 잘못만, 남을 고발하는 것만, 까발린 것만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나 자신은 지옥 가야 할 마땅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분이 바로 정직한 성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요, 내가 가야 할 추악한 죄인임을 내 스스로 들춰낼 때 하나님의 용서가 큰 은총으로 내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 순간이 자는 고백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래, 가장 흉악한 죄인이 괴수라는 거예요. 멋진 사도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이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과 은혜 안에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서 곳곳에서 목숨을 걸고 영혼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거라사 지방에 미친 사람, 군대 귀신이 들어와서 막 무덤에서 허입고 자해하고 옷을 벗고 있는 그
그 걸어서 가인 광인에게 가지고 끄집어 냈잖아요. 야, 이제 너는 거기 살지 말고 끄집어 나와. 나와 함께 가자.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던 그 여인에게도 예수님은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영혼을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영혼 한 사람을 살린 값으로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날마다 그런 현장에, 구조 현장에 항상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주님이 이 재난의 현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찾아와서 세리마태를 구출한 것처럼 그 현장에 여전히 오늘 또 우리의 현장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자, 이제 이곳에 나가자. 자, 이제 이곳에 나가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하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성육신하여 이곳에 오셨습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의 재난의 현장에 갇혀있던 우리를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정씨가 이 재난의 현장에서 나가자. 자, 이제 이 재난의 현장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행복한 속분교회 성도들이여,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 재난의 현장에서 이제 나가자.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되기를, 그리고 이번 목요일까지는 그 예수를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성탄절